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제자훈련 오늘 2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풍이 오는 이 바다의 파도는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시원한 바람이 선물처럼 느껴져서 행복했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파도 타기 해보셨나요? 그 파도 타기의 스릴을 맛본 사람들은 그 희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잘 넘어가기를 또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이 교재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첫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이사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미안성 교향곡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온다 그런 말을 계속하는데요.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아시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의 핵심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먹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 인간을 아담을 유혹했던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자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여자의 자손이란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손을 따질 때 아버지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깨부숩니다. 어느 것이 더 셀까요? 발꿈치는 치명적이죠. 뱀이 발꿈치를 무는 것 치명적이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완전히 죽는 것이죠. 여기 에덴 동산에부터 이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처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이 1600년에서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긴 세월 속에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저자 중에는 왕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는 예언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온다, 또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런 초점에 맞춰서 읽게 되면 다른 여러 메시지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더 어려움은 과중되어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이 증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혔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 사이가 막혀 있어서 도저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평안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까요? 지난 일과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죄가 그 모든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일과에서 배웠지만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꽉 막혀버리는 그것이 죄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 적는 그 교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 상실한 마음을 새 번역에서는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행하게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재미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죠, 죄.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로마서 1장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죄들의 목록입니다. 죄의 결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의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처럼 죄 짓는 사람들을 두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죄 짓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는 아닌데 다들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무디어지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이 양심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를 들면 동성연애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자살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들, 또 심각한 질병들, 이거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미화하기도 하고 정당화하려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타인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같이 하면 양심에 덜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죄의 집단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독후감을 계속 매주마다 과제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어거스틴이 혼자는 가수원의 과일, 배라고 나오는데요. 훔쳐먹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되게 불안해하고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집단으로 과수원의 과일을 훔쳐 먹었는데 양심이 덜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분배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죠. 권력의 힘이죠. 통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결국 그 스스로 부패하고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 세계, 물질로 여태까지 망했습니다. 숱한 전쟁이 있었고 부패로 인해서 스스로 그 통치자들이 정권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1900년대 그 이전부터지만 계몽주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로 가치를 부여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럽의 독일 사람들입니다.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뭘 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너무나 이거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조로 그때 이후로 신정통주의가 생겼는데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교육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주의자들은 자기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킬링 필드라고 200만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신앙함으로 신앙생활 또 신앙을 강조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고 역사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극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선수를 지셨어요. 인간을 이미 인간은 심판에 놓여 있는데 인간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막힌 관계를 풀어주겠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선행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보내줄 것을 언제부터 약속하셨냐면 창세기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약속을 약 10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6절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기 제목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그
긴 단락이 바로 고난받는 종인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분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인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상세한 사건들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으로 소설로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6절 제가 읽었죠.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 아주 순한 동물로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 양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양같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양은 풀만 보고 갑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는 거죠. 멀리 내다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디 있는지, 낭떠러지가 어디에 있는지,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눈앞에 풀만 쫓아서 그렇게 사는 동물이죠. 바로 이 양이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의 성취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이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군대에 가고 형제들은 또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채팅방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앞의 목표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목자의 지팡이 끝이 왜 굽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가 굽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같이 그를 행하여 자기 길을 가면 자기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불안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릇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불가능한 정말 구제불능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야기 스토리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910년경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두 명의 중국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형과 또 망나니 같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노름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 이 도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근데 도박은 많은 부분 사기입니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자기가 이 노름을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었는데 많이 딴 사람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죠. 싸우다가 이 동생이 총으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 집으로 도망와서 형에게 자초지경을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형이 본 거죠. 동생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동생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금방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형이 이 동생 옷을 입습니다. 피 묻은 동생 옷을 입고 자신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형은 당연히 잡혀갔고 결국은 사형 선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동생이 경찰서에 나타나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진짜 범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하죠. 그런데 동생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동생의 죄 때문에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채팅방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버스라고 하는 그 영화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는 이야기가 죽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과 다 영상을 들어보셨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우셨습니다. 우리를 벌하는 것 대신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준 속량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았습니다. 2과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 교지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조금은 좀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그 사랑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들 다들 과제를 제출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명 우리 제자훈련 지원생들 시간에 좀 쫓겨서 과제를 제출한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한두 분은 교재를 받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마감인데 한두 분은 오늘까지 제출을 하시면 출석을 인정하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까지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하고요. 성경 요약하는 거 제일 부담이 크시죠. 그러나 이제 그 작은 부담이 나중에는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2장씩 요약해 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에 잠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